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 온 세계가 겪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 맞는 그런 성탄 이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아침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저희의 찬송 가운데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매 순간을 깊이 감사하며 지내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때에 특별한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제 예수 탄생의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비천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으로 그 권세와 위엄을 선포하시고자 우리 가운데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들을 두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에 이미 저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아오니,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 그저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과 생각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와 또한 허락하시는 마음과 또 성령 충만함으로 빚어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의지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감사하며 서로 기뻐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탄절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이며, 또한 교회 학교와 여러 부서에 또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에 있는 분들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날로 준비하는 예비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또한 아무 방도도 없는 가운데 그저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든 국민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사랑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때 더욱 주님 앞에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참된 통치자이시오 유일한 구원이심을 다시금 분명히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혼란이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어떤 혼란들이 저희 평생의 삶에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또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이 그 어떤 날보다 복되고 감사로 찬송으로 넘쳐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팀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든든히 무장되어지는 준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각 기관과 부서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복음서 4권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의 기사를 보면 양쪽에 다 언급된 내용도 있지만 한쪽에만 언급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두 권의 복음서가 달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서의 메시아의 의미가 아주 많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이 제일 많이 인용된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특별히 비천한 자의 마리아 같은 비천한 자의 몸을 빌어서 마국간 같은 비천한 장소에, 그리고 자기 편안한 집이나 이렇게 안락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먼 길을 이제 여행하고 있는 중에
아주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높고 높은 그러한 대접을 받으시면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낮은 자, 낮은 곳, 낮은 형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분명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저 강북에 아주 부자와 아주 가난한 분들이 한 동네에 사는 그런 집에서 목회를 하신,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 시절 그 성북동하고 그 밑에 있는 동네였는데 저도 가서 보고는 어렸을 때 이렇게 좋은 집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동네도 있구나.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어떤 때는 아주 부잣집에 가는데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고 갔더니 너무 불쌍하게 보더래요. 우리 목사님 이런 옷 입고 다니시냐고, 옷 한 벌 해드려야 되겠다고 불쌍하게 보더래요. 근데 그것도 좀 불편했대요. 근데 어떤 집에는 그래서 그 불쌍하게 보시던 그 분이 선물해 준 옷을 입고 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시냐고 너무 부럽다고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구두가 이렇게 선물로 들어오니까 그분 사무실에다가 아주 좋은 구두도 하나 놓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낡은 구두도 하나 놓고 그래서 이런 가정에 갈 때는 이런 신발 신고 가고 저런 가정에 신방 갈 때는 이렇게 신고 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목사가 뭐 그렇게 눈치 보고 사나 뭐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부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참 지혜로우셨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들으시고는 오해를 하실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가 더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아직도 굉장히 그 높은 담벼락으로 인식하는 그 분들이 여전히 아주 많이 계십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저 편안해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곳 정도로 인식되어져 있는 것은 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모습처럼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정말 힘겹고 어렵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고 손잡아 주지 않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그 이유를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마리아는 그야말로 어리고 비천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아기를 갖게 되었지만 전혀 축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축하는커녕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고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쫓겨나고 잘못하면 궁지에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로서 당시의 제사장은 사회 특권층이죠. 가장 높은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기다리던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 아주 축하받을 만한 그러한 복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39절에 보는 대로 이때에 즉 마리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 주시면서 그리로 가게 하셨죠. 마리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산골 한 동네에 이르러서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게 됩니다. 그런 41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지금 엘리사벳도 임신한 상태고 그리고 6개월쯤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자기 몸 추스리고 자기 몸 위할 때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행동이 뭐냐 하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놀라운 권능과 지혜를 따라서 지금 자기 눈 앞에 나타난 어린 소녀가 마리아 어린 소녀가 바로 복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함이겠습니까? 마리아를 위함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특별한 고백을 갖습니다. 43절은 그 고백의 표현이 더욱더 귀한 것으로 바뀝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사회적 지위나 나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보아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표현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엘리사벳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있어서의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채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또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 그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싶은 대로 평가하고 실망하고 싶은 대로 실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반응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그 기쁨의 소식을 고백하면서 이제 46절에 이르니 마리아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이렇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하는 찬가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48절에 나오는 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단지 나를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제 엄마가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마리아는 아기를 가지면 안 되죠. 엄마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바로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그리고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의 고백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마리아가 깨닫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몸을 빌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뭐 부자가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뭐 지식이나 혹은 학력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진 것처럼 여기지만 정작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가졌던 사람들이 그만큼 갖지 못한 사람보다 나중에 갖는 상실감은 훨씬 더 큽니다. 그것으로 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이상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48절에 보는 대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또한 51절에 보는 대로 힘을 보이사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다시 표현하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오히려 거꾸로 부자,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게다가 54절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리아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가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 살면서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말하고 떠들고 판단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혹은 자고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서 성령 충만하길 바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결국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참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없다면 나는 별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한테 하는 그 자랑과 다릅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왜 자꾸 자기 자랑을 저렇게 하는가, 기분이 나쁘다 할 정도로 들으실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분명히 자랑 같은데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간증을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면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나도 같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를 다시금 돌보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를 나누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성탄절인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탄절 예배를 드림에 따라서 새벽 기도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10시 30분에 내일 10시 30분에 우리 건축사회관 예배당에서 모두 다 같이 우리 가족들 함께 나오시고 또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는 따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크고 작은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땅한 감사의 고백과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한 저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